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구원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성도들만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행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서 곧 창세 전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이미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된 것이지 우리 행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하나님이 예수라고 한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그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의 성경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왜 베이스로 말씀드리느냐? 그렇다면 마지막 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지요. 그 기준은 인간의 행위나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백성이냐 아니냐 그걸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실제적 상황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일러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상황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내용을 미리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불법이란 단어를 예수님이 쓰는데 그 대상이 주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란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 행하는 당신의 능력과 권능마다 주의 이름을 앞에다 소술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만일
인간의 행위나 업적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행했다고 하는데 왜 심판장 되신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나 이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더욱 주 안에서 수고하라고 격려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헛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은 종말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나 노릇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냄을 받고 있나 이 말이지요. 원인은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내용이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단순히 불법,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죄를 범했으니까 심판을 받는 거구나.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기준점, 심판의 기준점은 여러분 죄를 10가지 범한 사람이나 1가지 범한 사람이나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범했다고 하는 평가를 가지고서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뭔가가 여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의원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원어 사전에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충돌되는 것,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잘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기준 삼고 있는 한 의가 여기서 설명되고 있다는 거지요. 율법과 선지자들로 증거된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업,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종말의 심판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이만큼 업적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거 가지고 기준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서 심판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십자가상에 죽을 때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그러면 이런 분들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행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간이 볼 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행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한평생 죄를 범하다가 유대인까지도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문제는 수고를 가지고 본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원받은 강도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요. 근데 왜 이들에게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말은 걸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나 다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없을 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의의 법에서 벗어난 걸 가지고도 또 구원이 있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있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허물됨과 잘못함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를 세워야 돼요. 미국의 47대 도널드 트럼프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제 자신이 칭찬해 주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행정명령으로 뭘 내렸느냐? 여권에 남자,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것 다 없애버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중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바른 잣대를 두고 있습니까? 군인 중에 여자가 남자가 되어서 군복무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 군복무하는 사람들 전부 다 성전하는 사람 퇴역시켜버려. 얼마나 바른 잣대를 대고 있나 이 말이에요. 여자들 무조건 낙태해도 괜찮다. 안 돼. 조건을 걸었다는 거지요. 제가 그분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바른 의를, 바른 잣대를 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24절부터 27절에 한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요? 반석 위에 지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되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다음 내용에 보니까 또 수초를 반석에 세우지 않고 모래에 세운 자가 있다. 그런데 한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탕바람이 되더라는 거지요. 바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서 있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일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라는 것이 뭔가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바르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거기다가 인간의 것을 가미시킨다면 그것은 조금이라도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독약을.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은 바르게 분명하게 전개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유전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면 지키는 내용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죄 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지요. 그 누구를 봐야 됩니까? 이 땅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에 세운 집을 말씀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거하시면 당신이 맹세하면서 일러준 말씀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정말 이거 꼭 믿어야 돼. 신실한 거야. 마지막 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러준 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또 말씀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아들을 믿어주지 않나 이 말이지요. 인간이 죄 가운데서 아무도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냈고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딱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거기다가 플러스 인간의 행위를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내어쫓았다, 왜 그걸 자랑하고 있나 이 말이죠. 우리 마음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0절에 말하잖아요.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가 보내신 자, 그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는 영생이라고 하는 길과 당시 그 유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길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180도로 달라요. 오늘날도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데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영생의 길이 뭐냐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이 길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인간의 어떤 행위와 조건을 붙인다 할 것 같으면 유대인 종교 지도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 말이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일 놈이라고 하잖아요. 시험을 갖다 걷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서 시험하면서 율법의 최고 계명이 뭐냐고 이런 허튼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해서 너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이 갖다 바치라니까 욕심이 근심이 되어가지고 슬퍼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검토해 보아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잖아요. 그 분쟁이 많다.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주장하게 되면 교회든 가정이든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이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라. 터라는 게 뭐지요? 기초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거치장하는 것.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성수대교가 왜 무너져 버립니까?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져 버리지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지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십 년 믿었다고, 내가 이런 목사의 직책을 갖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가? 구정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목표와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나가지 아니하면 결국에 가면 다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의 모든 행함과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그래도 목사님, 내가 수십 년간 예수 믿었는데요. 의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믿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바로 믿어야 하루를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100년을 믿어도 헛되지 않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복이 있느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나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새해를 출발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기초가 돼야 돼요. 주 안에서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그건 다 허용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만 그렇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주라고 했다고.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9장에 가보게 되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있는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니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간 마음속에다가 내 영혼에다가 명령을 내리세요. 나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좀 크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누가 자다가 탁 쳐도 나는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위에는 더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이것만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반석에 세운 집이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해요. 이것 위에다가 더 붙이는 사람은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오늘 설교 제가 다 드렸는데 이제 세 가지 대지로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혜로운 자의 건축자를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뭔가를 다시금 내 마음에 정립해야 돼요. 나를 믿는 자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으니.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기 전에 목수 아들이었잖아요. 목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지요. 집을 어떻게 짓는지를 예수님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남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미국 맨해튼에 가보게 되면 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고층 빌딩이 있지요. 어떻게 저 자그마한 섬에 저렇게 고층 빌딩이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 섬 밑에 있는 땅은 한 거대한 바위가 딱 놓여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야 무너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다 하는 그 현실함은 언제 나타날까요? 그냥 인간이 볼 때 몰라. 그래서 2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지요. 언젠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 날이겠지요. 그런데 어떠하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굳건한 반석 위에 내세운 믿음은 무너진다?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맹세하신 거예요. 바로 이 반석만이 누구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장자의 재앙 앞에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누가 살아남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그날 밤 유대인들의 행실을 본 겁니까? 너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그래서 살려준 겁니까? 문설주의 피를 안 발랐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인정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의 죄를 시천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26절에 나오잖아요. 나 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지내주는 이 말을 듣고 네가 믿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그 집은 어디에다가 모리에 세운 집과 같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에도 그 사람은 왜 집을 지을까?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얼마나 잘 지으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문제는 모래 위에 세웠다 뿐이지, 외모로 볼 때에는 반세교에 세운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 생활에 알맞게끔 구조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딱 와서 부닥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의 기준이 모래에 세운 집에다가 딱 적용을 시키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다는 거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워놓은 그 의의 바벨탑이 아무 힘이 없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설교를 수만 번이나 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공격을 드리며 살아왔는데 문제가 뭐냐? 그 모르신다는 게 아니지요. 왜 예수 외에 딴 거 전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왜 예수 외에 다른 걸 가미시켜가지고 의라고 주장하고 있나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출발점이 벌써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드러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보았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외식이잖아요. 기도를 해도 이렇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금식을 해도 내가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한다. 구제를 해도 얘들아 다 오늘아 나팔을 불고 내가 이렇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라. 남들이 볼 때에는 고지 나사로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골탕을 먹인 그 강도가 구원받겠습니까? 아니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이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전혀 아니라고 해요. 내가 먼저 상 받겠다고 100명 중에 1등으로 앉아있는데 마지막 날 보니까 거꾸로 돌아서, 참 이거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했으면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이라는 말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이 드린 모리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헬라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참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지. 너 어떻게 예수만 주장할 수가 있어?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얼마나 좋은데, 저 사람 봐, 신학 박사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 것을 조화시켜서 잘하고 있어. 바울은 겁이 나서 오르르거려. 두려워서 나 십자가 전하는 것도 두렵다고.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지요. 십자가 믿는 거는 걸려 넘어지는 올무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무엇으로 보니까? 자기 의의 행위로 보니까. 이거 얼마나 쉬워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겠다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마음대로 믿어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질까? 젊어서 한참 죄를 범하다가 나 죽을 때 되면 예수 이름 부르겠다고.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알지 못하고.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말하잖아요. 이방인도 죄이고 유대인도 죄인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나님 볼 때에 선을 행한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율법의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21절에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래도 목사님 더 잘 지켜야지. 더 잘 지켰다는 그게 문제란 말이요. 아니요 하는데 아니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니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주 없다. 전혀 없다. 만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되게 죽었느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가봐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율법의 의를 내세워 구원을 받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어디 있나 말이지요. 여러분 가치를 높여드려야 되겠는데, 십자가의 가치를 높여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여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나이다. 다윗과 같이 그래서 내가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가 적군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사야 64장 6절에 가봐요. 우리 인간의 언은 헛된 누더기와 같다고,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듣고 행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도 다 대한민국 백성이지요. 이직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범할 수 있지요.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아닙니까? 형벌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요. 형벌이 떨어졌다. 그 형벌만 살고 나오면 그대로 또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법을 안 지키게 되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고. 징계를. 그럼 징계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것이죠. 자, 나와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내게 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시가요. 이거 왜 많이 줬니 아니 줬니 그 따지질 않습니다. 착한 종이지요. 왜? 주인님이 나에게 청지기인 종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을 때에 벌써 마음속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은 너무나 인색하다고, 저 안 믿는 사람도 부자로 만드는데 나는 겨우 나가서 하루하루 이렇게 고생해야 하루에 먹을 쌀이 생기니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소리 하는 거지요. 너하고 그 사람하고 인생을 비교하라고 너 예수 믿게 한 거냐? 예수를 믿어. 네가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누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누가 너를 지고 인도하고 있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이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해 살면서 나 못난이야, 나는 해도 되는 게 없어, 어리석은 마음 품지 말아요.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가, 그걸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자든지 깨든지 일하든지 길을 행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형통한지 여러분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올 주일 우리 와서 걱정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묵은 짐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맡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누구만? 주님만 증거하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루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